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눕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반드시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대화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목욕 재개하고 혹은 붓을 다시 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지엄한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로, 그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로 보니까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체라면 혹시라도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살들이 다 없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뼈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명령한 대로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이제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을 마른 뼈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포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의 원리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통성기도에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라든가 이런 것 안에서 또 기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치유 기도라든가 또 금식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포 기도는 다른 말로 명령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바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명령한 대로 그대로 바다와 바람이 다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그대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선포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포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마귀 사탄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어떤 방해되는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 물러감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 기도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소원과 다릅니다. 그저 I hope so,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머리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거 안 돼,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는 안 될 만한 일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울부짖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개척교회에서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에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손가락 5개가 있으면 어느 손가락을 가장 사랑할까요? 장남은 첫째 손가락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장남은 안 보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막내라서 새끼손가락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형제들이 5형제가 있는데 5형제가 다 나가서 살고 있는데요, 잘 살다가 어느 한 형제가 부도를 맞았다 칩시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누가 가장 안타깝겠어요? 그 자식이 몇 번째 자식이든 상관없이 다른 형제들보다 왠지 조금 못 사는 자식, 조금 안 돼 있는 자식, 그 자식이 가장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3년을 지났으니까 이제 개척교회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작은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참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담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들어와라고 하는 그 항구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그 사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가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길이 막힙니다. 이건 왜 이럴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 에게해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바닷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믿고 그들이, 그 바울이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음성 줄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사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나는 여기서 지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는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막 제가 눈으로 딱 봐도 야, 이 사람 이거 너무 서두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제가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죄 짓는 자리만 안 가면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이유 없이 급해지거나 내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면 멈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고 평안이 누려질 때 그때 시작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작년에도 자꾸 이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옵니다. 저에게. 제가 이제 연간 계획에 이 기도 계획은 안 잡았는데 자꾸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구집사님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 교회에 지금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새해 계획에는 안 잡았지만 2월 달에 결심을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의 체질과는 이 40일 특세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는 이 40일 기도회가 마치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그러한 나아가는 방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했던 것을 전부 다 들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없는 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그 자식을 어느 집에 홈스테이를 맡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동부에 보내서 만약에 홈스테이를 맡게 되겠다. 그럼 누구 가정을 먼저 찾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더 신실한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맡기려고 할 때 이 신호 지역에서, 이 LA 동부 지역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려고 할 때 어떤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영혼을 어느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칭찬하는 교회,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에 LA에서 주여 칭찬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이 선포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을 믿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뼈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허한 것 같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곳,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이곳,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교회로서 어떤 화려함이 있습니까? 그냥 웨어하우스죠. 창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는 건물 같습니다. 그런데 외관은 창고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공간 같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의심마귀가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역사를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 14장 28절에 내가 내 생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디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말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말이 생각나거들랑 뭐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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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우리 이거를 외쳐야 돼요. 반사적으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몸은요, 늘 부정적일 수 있고 우리는 늘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우리의 몸은 늘 말하죠. 우리의 육신은 수분이 70%예요. 조그만 이 옹달샘에도 돌을 던지면 파장이 생기는데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온몸에 파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그걸 이제 에밀 쿠의 그 결과라고 말하는데, 병원에서 똑같은 병명을 가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처방을 내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약물로만 치료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똑같은 약물로
치료하는데 하루에 30분씩 나는 치료된다, 나는 낫는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약을 투여받았을 뿐 아니라 선포한 그룹이 낫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가 훨씬 높은 것입니다. 이 말의 효과를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의 입에서는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모교회에서 일본인 목사님들을, 일본 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목사님들이 해외여행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명을 뽑아가지고 저희 교회가 전액을 대고 중국 관광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이제 관광 잘 하고 우리 교회 왔는데 5분이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1부, 2부, 오후 청년, 그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하고 한 분은 다른 교회를 또 보내서 그 교회 통역하고 보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분들을 다 세웠어요. 설교를 하실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 4분, 우리 교회에서는 4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4분이 전부 다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일본은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일본은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4번 저녁 예배까지 딱 마치고 났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축도회 하시고 한국 가신 우리 김동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딱 올라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너무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교회는 안 됩니다. 왜? 목사들이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도 일본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는데 일본 교회가 되겠느냐? 당신들 말부터 바꾸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어쩌면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서로 원고를 짠 것도 아닌데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면서도 어떻게 그 입으로 우리 일본 교회는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일본 교회는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입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입을 주먹으로 치셔야 돼요. 자식이 부정적인 말을 하세요? 야단을 쳐야 돼요. 그 말이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3번째입니다. 선포기도는요. 선포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욥기 22장 27절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기도는 간구와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간구 기도를 많이 했겠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선포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 결정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선포하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그러니까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한다. 신학교 다니면서 이 책을 읽어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그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장을 더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오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문장이 좀 길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하십시다. 이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는 결박되고 물러갈지어다. 이 지역에 있는 음란한 사탄의 역사는 중지되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의심 마귀 물러갈지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나와 내 자녀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생각하고 소망한 대로 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기뻐할지어다. 관계의 문제는 풀릴지어다. 하는 일마다 잘 될지어다. 지혜의 영아 나와 내 자녀에게 충만할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마귀 물러갈지어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한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쓰나미 우리 교회로 몰려올지어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매주 새 가족이 몰려올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굳건해질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질지어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칠지어다.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힘차게 살아가게 될지어다. 마른 뼈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여 칭찬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